귀하게 쓰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왕으로부터 저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들,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들, 또 산속에서 농사를 짓거나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아니하고 또 어른 아이도 가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짐승들조차 불러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또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예가 성경에는 더러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여성들이 또 차지하는 비중과 쓰임을 받은 그 용례들은 얼마나 또 많은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그런 무게감 있는 사역들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사실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 수가 더 많고, 또 굳은 봉사의 영역에서도 실제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 거 볼 때에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 가볍지 않고 또 적지 않다 생각하고요.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은 여러분 각 개개인의 가정을 돌아보시더라도 사실 아버지들의 역할도 적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머니들, 아내들의 역할이 어쩌면 오늘날에 여러분의 가정을 일구고 이만큼 오게 만드는 그런 1등 공신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그 하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오늘은 모세에 대한 본문인데, 이 본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자꾸 즐겨보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 그냥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또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조금은 중첩된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오늘 이 말씀을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되는 여러 일들과 또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 여성 성도들께서 더 분발하시고 더 노력을 기울이셔서 더 큰 장족의 성장과 부흥도 가져오고 하나님 마음을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케 드리는 그런 존귀한 여성들이 다 되시고, 물론 우리 남성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께 더 귀히 쓰임받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사용된 이 여성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모세 탄생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이 여성들도 참 귀합니다. 모세의 탄생은 모세 한 사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갈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맥락에서 보면 모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를 배출해내는 참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구약을 구원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약에 나타나는 모세의 이야기는 곧 신약에 나타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보여주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의 주변에 모세가 탄생하고 무사히 성장하도록 도왔던 여성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 역시 동일하게 그 여성들의 그 섬김과 또 협력과 동력의 의미로 인해서 복음 사역이 얼마나 왕성하고 아름다워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일은 비단 모세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결코 아니고 기독교의 구속 정륜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차원에서 참 귀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주변에 있었던 여성들 몇 사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히브리 산파.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을 성경은 십부아 또 부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부라와 부아는 아마 그 시대 속에 그래도 산파들 중에는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인류 역사 속에 산하 제한을 하는 정책을 국가마다 많이 폈지만, 이렇게 바로처럼 악랄하게 또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한 예는 드물거든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급중해 올라오고 여러 가지로 고역을 하고 부부가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가진 정책을 이미 펴봤지만은 오히려 저들은 더 강성한 민족으로 성장해 올라오니까 그 속도감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격인 애굽 사람들이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니까 히브리 사람에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교묘히 술수를 부리는 게 산파들을 동원해 가지고 애 낳을 때 남자아이거든 그냥 죽여버려라. 지도새도 모르게. 엄마는 애 낳는다고 비명 지를 거고 남자는 밖에 있을 거고, 산파가 들어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를 뱃속에서 죽었다 그러든지 첫울음 터뜨리기도 전에 애를 그냥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이 참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떡 벌어지는데 아마 다른 곳에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명령 자체가 참 큰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 곳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시브라와 부하의 경우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어요. 그 이유를 뭘로 얘기하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그랬어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길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게 들어가게 되면 왕의 명령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맞추었을 때 그런 일은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게 히브리 민족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듣고 교훈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곧, 믿음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한국 기독교 초창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많은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신앙을 이어 내려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성경 초기에도 동일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 뿐인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은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잘 참고 견뎠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들이 바로 왕과 화친을 맺고 바로 왕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랬더라면 히브리 민족은 지금 다 절멸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오늘까지 존속되어져 내려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야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를 속이는데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엄마의 지도와 코치를 받고 가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오죠. 어설퍼요. 양을 잡아가지고 팔에다가 끼리고 가가지고 들어밀면서 털 많은 에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삭이 진짜 그걸 몰랐을까요? 저라도 그거 구별할 것 같은데, 저라도 구별할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 가져가고 양껍데기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겠어요? 평생을 양을 잡아가지고 살고 기르고 하던, 목축업을 전문으로 하던 아버지가 그 정도의 인생 경륜이 있는 사람이 그거 딱 스쳐만 봐도 뭔지 구분을 대원하실 수 있을 텐데 그걸 몰랐겠어요? 뻔히 아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셨겠죠. 그래서 알고도 저는 축복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나중에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 영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에서는 모르는 거죠. 육적으로만 부글부글 끓습니다.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죠. 어머니의 지혜로 얼른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장소에 이르렀을 때,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참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한 말 한마디가 창세기 28장 16,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동 안에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믿음의 제대로 된 뿌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고 자라났던 야곱입니다. 족장 교육을 따로 받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그때는 소위 요즘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모태신앙, 그런 신앙을 이제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믿음 생활을 했겠어요. 그냥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사랑, 은혜, 축복 늘 이런 말만 하고 성장했더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이 이 광야 외진 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경외해야 될 하나님으로 딱 부닥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신앙관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배웠던 돌을 놓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이것이 기둥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특별히 간구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변곡점이 된 거죠. 신앙이 제대로 딱 자리매김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찾아올 때, 사실은 그때가 진짜 믿음이 들어오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단순한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높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저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만 올라가도요 막 민망해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계세요. 같이 내가 먼저 타고 있으면요, 먼저 올라가라 그래. 뒤에 올라오신다고. 같이 안 타려고. 뭐 어떤 속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아들 같고 그냥 막 동생 같고 이러기만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무서워서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생각이 그런 거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예를 갖추고 그것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여기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약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덥석 안기고 뭐 물론 그러면 좋겠지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1743년 3월 23일 날 핸델의 메시아가 영국 런던에서 연주가 되었대요. 할렐루야 합창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연주되는데 얼마나 우렁찬 합창이 울려 퍼지는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막 찬송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킹 오브 킹이 연주될 때에 영국 국왕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임금이 일나니까 직속 부하들하고 주변 사람들 다 일어설 수밖에 없고 급기야는 모든 청중들과
연주를 공연받기 위해서 보러 오기 위해서 온 모든 분들이 전부 일어서서 그 메시아의 대곡을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이 연주곡이 교회 안에서 연주되든지 극장에서 연주되든지 어떤 음악회 홀에서 연주되든지 이 메시아 곡이 연주되면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그런 예가 그때 시작이 되었답니다. 일어서는 것은 노래 잘한다고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지휘하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노래 부르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노래에 담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언젠가 서울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되면요 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요. 다 일어나서 성경을 들고 진짜 봉독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헌금해 있는 분들 이름을 딱 불러주고 어느 장로님 그러면 막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하고 막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권사님 감사의 물 그러면은 아멘, 온 성도들이 막 하나하나에 아멘 아멘 막 실어서 올려드리는데 와 정말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가소롭게 여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분석하고 평가하고 관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낮고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 여기면서 예배하고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존숭의 예를 다하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정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십부라와 부하는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명령 생각하면서 그 생명들을 다 보존해내는 은혜를 그의 삶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할 말도 담아주셨거든요. 너 왜 살렸느냐 물을 때에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강해서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이미 가서 어떻게 손 좀 써보려고 그랬더니 벌써 알을 쑥쑥쑥 낳아가지고 뭐 손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핑계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예요. 바로 요게벳과 누이 미디암이죠. 이분들도 보면 참 그 섬김이 놀랍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산파들에 의해서 출생하게 되어지고 참 지도새도 모르게 기르려고 참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겠어요. 애 곁을 떠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애 울음소리가 한번 났다 그러면 절단 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애가 울 틈을 주지 않도록 가장 적절하게 그 옆에서 3개월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애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음식이 없어도 울지만 음식이 너무 가해도 울지 않겠어요? 너무 많이 놀아주지 않았어도 문제지만 너무 놀아서도 실증 나면은 발로 걷어찰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적절하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혼신의 힘을 다써가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울음소리 한번 나지 않도록 잘 양육한다는 것은 어머니와 누이가 그냥 우리말로 뻐끔나절로 드나들면서 얼마나 시시때때로 돌보고 적절하게 잘 이렇게 양육을 했는가를 짐작해 만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3개월 이상은 버텼지만 그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돼요. 한국 여인들 같으면 이쯤 되면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이래 되면 그 다음에 선택할 길은 딱 하나예요.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끝내버리는 거죠. 왜? 그게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지고의 사랑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그거예요. 그거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와 함께 죽어주는 것,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할 때도 항상 죽어줘야 된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사랑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는 같이 뭐 한 병을 같이 마신다든지 연탄불을 이렇게 모락모락 피운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게 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랑이죠. 희망 없는 민족은 늘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근데 히브리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가득 찼다고 생각할 순간에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아이를 담고 물가로 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그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고 아이를 나일강에 띄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나요? 그거를 갈대 사이에 두었나요? 어떻게 해요? 띄었다고 알고 있어요. 저도요. 그런데 성경 진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4절을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나일 강에 뛰어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보통 나일 강에 뛰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강가의 갈대 사이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죠. 거기다가 거기 숨겨놨어요. 뭐 때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구속 경륜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강에 흘려보내면 그냥 죽으라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냄으로 누군가에게 발견되거나 살 희망을 달리 주는 거죠. 달리.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보면은 바로의 왕의 공주가 여기에 목욕하러 왔다가 보면은 시녀들은 갈대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어서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주는 물속에 들어가 목욕하고 있다가 떡 보니까 숨겨놓은 게 떡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시녀들 보고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를 취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띈 거죠. 희한하게. 가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물에 함부로 떠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 장소를 지목하고 거기에 두었더니 거기에 가서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포기할 일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불멸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가 꽉 막히고 답답하고 해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해결해 가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누이 미리암이 재빨리 그걸 봅니다. 엄마는 그렇게 놓고 돌아왔는지 마음이 무너져서 참 망연자실하게 된 거죠. 그런데 누이는 지켜봤어요. 다 가서 그걸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누군가가 데려간다는 확신이 있었겠죠. 뭔가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 세상에 바로 공주가 거기 왔던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는지도 몰라요. 그 뭐 너무 지나치게 유추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생각을 더 이상은 하기는 곤란해요. 그러나 어느 한 장소와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자리에 어떻게 알고 거기에 갖다 놨는지 몰라도 그거를 보고는 얼른 쫓아가서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보고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말도 하지 않는데 쫓아가가지고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소개해드릴까요? 이런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데려오라고 해요. 공주가 딱 보면요, 이 아이가 애굽 아이인지 히브리 아이인지 그거 구별 못하겠어요. 살면서 느끼는 거는 여성들은 얼마나 섬세하고 직관력이 뛰어난지 놀라울 정도예요. 딱 보면 압니다. 저희들도 이제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다녀보니까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인지 태국 사람인지 동남아에 다 그렇고 그런 사람 같아도
조금은 구별이 좀 돼요. 중국을 가도 소수민족들을 보면 아, 이분들이 묘족이구나, 장족이구나, 이수족이구나, 어느 정도 구별이 탁 돼요. 근데 평생을 거기 살면서 지내오던 공주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을 어느 민족인지 그걸 구별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히브리 아이가 쫓아와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자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데려왔는데 딱 보면은 저 엄마인 줄 모르겠어요.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공주는 다 알았어요. 그러나 뭔가 모르게 거부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공주의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궁으로 바로 데려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죠? 아이를? 모세는 어디서 자라죠? 궁에서 자랍니까? 예, 한번 뒤에 확인 한번 해보죠. 자, 9절 같이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아멘. 그럼 이제 다 해결되죠. 아이를 일하는 엄마의 집으로 데려가서 키웠다,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3의 장소에 데려다가 키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바로 왕의 궁전에서 키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키웠는지는 몰라요. 아이가 자라매 데려갔다 그랬으니까 앵앵 울고 빽빽 울던 시절은 아마 지나지 않았을까. 왜? 더 이상 아이가 울고 숨길 수 없어서 강가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한 통 속에 한 통 속 바로의 공주가 이 모든 스토리를 다 아는 겁니다.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입적을 시켜나가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서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어머니 누이 미리암, 어머니 요게벳은 생명 걸고 이걸 한 거예요. 생명 걸고. 이게 들통나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죽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예. 그건 사람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갈대상자는 이제 다 썩어버렸고, 예. 예, 예. 그 날강리에서 말이지, 누이가 가서 유모를 데려온다 그러고는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세상에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키워주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웠는데 왕이 될 아이요. 참 놀라운 사람인 거죠. 물론 애굽의 왕은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 구원자, 실질적으로 왕이죠. 그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일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 바로의 공주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누이도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끝내버릴 절벽 앞에서 그들은 희망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대표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 안에 한 여인이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정하게 여겨지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처럼 의술이 뛰어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내가 그 뒤로 가서 이 참 옷가에라도 선물을 댈 수만 있으면 내 병이 낫겠다는 확신을 그녀가 가져요. 참 이게 귀한 믿음이죠. 그럼 만졌는데 주님이 그걸 좀 어느 한 여인이 그랬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 같으면 좀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이고 누가 그랬구나, 아이고 잘됐다, 저 여인이 불쌍한데 참 잘됐네 하고는 지나가도 되는데 그 서슬 시퍼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막 이렇게 묻는 거죠. 공개적으로 사람이, 여러분 식당 가봐요. 저는요 식당에 가도 서비스하는 여성들이요 너무 큰 소리로 막 얘기하면 민망해 죽겠어요. 막 손님 이건 됐고요, 이건 안 됐고요 하면서 막 얘기하면요, 좀 조용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만 얘기가, 비싼 거 먹지도 않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걸 시켜 먹는데 막 큰 소리 얘기하고 막 이러면 이거 얼마나 막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말이죠. 좀 맞춰가지고 좀 조용히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막 고함을 치듯이 얘기를 하니까 어떨 때는 속이 상해가지고 제가 더 크게 얘기해버려요. 이래 주세요. 하도 속상해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좀 조곤조곤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이 얘기를 떡 해버리니까 이 여성의 입장은요 참 진짜 망신살이 뻗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역사를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께 나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모든 곳곳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므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려는 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믿음, 나랑 같은 수준에서 보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져서,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물려준 이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 때에 와서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리고 다음 시대 아이들에게는 그저 좋은 친구라고만 얘기해줘 버리고 끝나버릴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언제 배우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다음 세대에 꼭 물려줘야 됩니다. 자, 시간이 갔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이집트 공주예요. 이 공주가 이름이 어떤 분들은 탈무드라고도 하는 경우가 혹 있는데 저는 동의가 좀 어렵고 그 구약 이스라엘의 왕조를 배워보면 18왕조가 있는데 그 왕조에 따르면 핫셉슈트 공주예요. 핫셉슈트 공주. 공주의 이름은 핫셉슈트라고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 이름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직접 기명은 어려워도 그 정도는 상식으로 알면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도 아까 말했듯이 쭉 같이 풀어냈잖아요. 보면 공주의 입장에서는 참 부명을, 아버지 명령을 어기는 거잖아요. 애굽의 왕명을 지금 어기는 거거든요. 자기도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족입니다. 장차 아버지 뒤를 이어 실질적으로 나중에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왕이 돼요. 그러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자기가 어길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그 일을 히브리 사람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국법을 어겨서까지 가면서 자기는 양심의 법을 따르고 일륜이라는 법을 따르게 되고 천륜이라는 법을 따르면서 그 일을 세워가는 이 바로 왕의 공주, 이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 시대에 참 귀한 여성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여성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들은 대단히 이론에 밝거든요. 정치적이고 이론이 밝고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 일도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나 보면 조금 이론에 치우칩니다. 다 대단해요. 그러나 여성들의 결정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감성적이고 정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필드에 적합해요. 그리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과 형편을 고려하는 결정을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결정을 교회가 도외시하거나 무시할 일은 아닙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돼요.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가 당회를 하고 난 뒤에 돌아가서 부인들하고 또 안당회를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당회가 좀 잘못된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건 너무 지나칠 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점검해보면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의 의논은요, 사실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생각해보면 남성들만 생각하는 사고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여성들의 안목이 또 지혜가 그 속에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예가 예수님이 어떤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깨트리고 그것으로 자기 머리칼로 다 씻어내고 할 때 가룟 유다가 옆에 서서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가만히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돈, 1년치 노동자의 임금인데 그 돈을 발 씻는 데다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돈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 거기에 있던 좌중에 있던 모든 남성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구성이 유대인들은 남성 중심으로 철저하게 되어 있는 사회예요. 여성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 일을 하지만 남성의 개념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딱 정리를 하죠. 놔둬라. 괜찮다. 이 여자가 잘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여성에게 손을 들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의 생각은 대단히 물질적이고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감성적이고 얼마나 순수한 사랑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여성들의 활동과 그리고 판단이 참 지혜롭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귀하게 이 일을 감당해 주시고 끝으로 성경 구절 2개만 읽으면서 에스더와 그리고 저 시골에 있던 처녀 마리아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 같이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이 여성의 올바른 판단, 이 판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꾀에 넘어가서 다 죽지 않아요. 만약에 이때 판단이 오판됐더라면, 에스더의 판단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불임절도 없고 다 죽고 말아요. 그런데 이 한 번의 판단이 정확한 판단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모든 상황을 급반전시켜 나가는 이 지혜로움이 에스더의 용단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성들의 믿음과 용단은 때로 대단한 위기를 모면하게 만드는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고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네 아벨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가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뻔한 일 아닙니까? 처녀가 배불뚝이가 돼가 돌아다니면은 동네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죽음의 위험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측이 되고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제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마리아의 한마디 고백은 주의 계집종이니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데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행동도 고쳐지고 말도 고쳐지고 생각도 고쳐지고 우리 앞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기적 이런 것들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건짐을 받은 것은 겨우 한 사람이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고, 이것을 성경을 구속사 경륜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주변에서 많은 여성들이 일어나 그를 살리고 돌보아주고 양육하고 함께 섬겨나갔던 일은 마치 주님의 곁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였고 사역의 현장에 동력자가 되었던 것을 연상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여성의 사역의 필요성이 절감되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안에도 3분의 2가 넘는 수가 여성들이신데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장점들이 하나님 10분 발휘되어져서 주의 교회가 더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의 발판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한 일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남성들이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 속에 귀한 여성들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수종들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50장 찬송 부르면서